네, 행복한 안식일. 주님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유난히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지금 환절기다 보니까요, 건강이 또 문제가 생기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또 보이지 않는 분들, 또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어느 날 한 아버지가요, 이 조각조각 찢어진 지도를 들고선 아주 난감해하며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봐야 되는데 지도가 조각조각 다 찢어져 있는 거예요. 막 난감해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아들이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네가 이 지도를 좀 맞춰볼 수 있겠니? 그랬더니 이 아들이 그 지도를 들고 가서요, 얼마 안 있다가 이 지도를 다 맞춰가지고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이 지도가 조각조각 찢어져 가지고 맞추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지도를 맞춰서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지도를 맞췄니? 어떻게 맞췄을까요? 이 아들이 지도를 딱 뒤집어서 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뒤에 봤더니만 사람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겁니다. 이 아들은 앞에 지도를 보고 맞춘 게 아니고요, 뒤에 있는 사람 그림을 보고 맞춘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를 지내오면서 인간의 이기심과 또 죄된 욕망들, 또 잘못된 정보와 또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는 산산이 찢어진 세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원칙도 없어지고 방향성도 없어지고, 그리고 왜 이 역사를 이루어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유도 모르고 수많은 이들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에 따라 다시 세상을 바라보면 됩니다. 세상의 흐름과 변화에만 너무 몰두하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우리 눈앞에 주어지는 그 일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것만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잠깐 눈을 돌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흔들림 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 10절, 그리고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기억하신다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항모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임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벨론 시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기별은요, 오늘이 은혜의 때이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가리켜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되었던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러면 딱 떠오르는 연결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사실 이 가나안 땅은요, 영적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할 것으로 약속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죄악에 빠지고 온갖 쾌락에 집착하면서 살게 되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르러서는요,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찬란한 땅처럼 보였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아주 황무한 땅이 되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침공 이후에 이 땅은 정말로 우리가 눈으로 볼 때에도 황무한 땅으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침략과 통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을 구분하는 아주 실제적인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저녁 예배 때마다 공부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바벨론은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을 계속 핍박해요. 그래서 온갖 시련과 고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과 껍데기뿐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하게 만드는 아주 좋은 면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게 되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은 힘들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다른 한 면은 그리스도인이 실제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드러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 시간도 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저 구색만 갖추는 데에 만족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 교회는 또 한 명의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침례식을 합니다. 바벨론 속에서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주 뜻깊은 순간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이고 이 구원의 날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박경철 형제는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주 단단한 반석 위에 깊고 그리고 단단하게 세우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단단한 반석에 말뚝을 박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혹시 반석에다가 말뚝을 박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반석에 말뚝 박으려면요, 그냥 두드려선 들어가질 않습니다. 반석에 구멍을 내야 되고요. 그 구멍에다가 기둥을 계속 두드려 가지고선 때려서 집어넣어야 됩니다. 계속 망치질을 당하는 기둥은 힘들게 조금씩 구멍 속에 자신을 맞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고통을 잘 이겨내고 반석에 박힌 기둥은 반석이 쪼개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빠지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우리가 자리를 잡을 때도 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존에 살아오던 틀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의 구멍에 계속 나를 맞춰 나가야 합니다. 때론 강하게 나를 짓누르는 압박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부담을 겪을 때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 계속 더 깊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깊이 내리면 그 어떤 세상의 비바람과 폭풍 후에도 끄떡없이 반석에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종종 힘들다고
기둥을 물렁한 땅에 박거나 모래밭에 박으면 어떻게 돼요? 박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기둥을 박는 건 쉽지만 쉬운 것만큼 쉽게 다시 빠져버리거나 넘어져 버립니다. 이런 반석 위에다가 건물을 세울 수도 없고요. 이런 반석을 의지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힘들어도 기둥은 천천히 하지만 단단히 반석 위에 심어야 합니다. 침례는 바로 그 첫걸음이에요. 앞으로 계속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나를 심어가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의 반석 위에 심겨지는 과정 속에서 인생의 파편이 튈 때도 있을 겁니다. 파편 튀는 것이 없이 기둥을 박을 수는 없어요. 또 때때로는 인생의 헛발질을 하게 되면서 손을 찢기도 하고 그런 아픔 때문에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때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지만 높은 집을 세우려면요, 기초를 깊이 박아야 하듯이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믿음의 깊이를 더해 가십시오. 힘들게 박는 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 튼튼하게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성경의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삶을 바꿔나가십시오. 오늘 이 침례가 우리 모두의 삶을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주의 자녀로 거듭나는 시작점이 되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비단 박경철 형제만을 위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누군가가 새롭게 거듭남을 볼 때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되짚어보며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잘 가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며 인생 가운데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이 진짜 가치를 발할 때는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 반석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처럼 평안할 때는 이 차이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인생에 비가 내리고 모든 것이 쓸려가며 쉴 새 없이 인생이 휘몰아치게 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도 믿음의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더 깊이 뿌리 내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기별은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느 시대라고 얘기 드렸어요? 금방 얘기했는데 금방 잊어버리죠? 이 본문의 배경, 이사야서가 쓰여진 배경은 바벨론 시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그 바벨론 이야기예요. 나라를 잃고 백성들은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의 상태가 말도 아닐 때입니다. 말이 좋아 이스라엘 백성이지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세상 가운데, 바벨론 가운데 그냥 섞여 살아가는 민족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미래가 보이지 않았고 이런 혼란한 삶이 얼마나 더 지속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이미 생각이나 삶의 방식이 다 바벨론 사람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기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마치 딱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상황하고 매우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제시대에 이 나라가 언제 해방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땅은 영원히 일본의 지배를 받을 것처럼 보여주고 있었다는 거죠.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나 매국노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라의 미래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몇 년 지나면 일본이 망하고 우리나라가 광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누가 매국노를 하며 누가 친일파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르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 한민족의 나라가 서지 못할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속적으로 민족 사상을 말살하는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창씨개명으로 이름을 바꾸고 우리말 대신 일본말을 사용하게 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는 유일한 존재가 일본 천황이라고 반복적으로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을 툭 쳐도 나오는 말은 일본말이고 늘 황제에게,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겠다는 고백을 그냥 삶에 되풀이하는 그런 것이 연속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것도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 민족이 갖고 있는 고유한 생각, 그리고 이 민족에게 미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갖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바벨론으로 통칭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우리에게 그런 똑같은 교육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찬란하고 아름다운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고 계속 교육해왔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쓰는 말도, 우리의 사상도 이 바벨론에 다 맞춰지게 해왔다는 겁니다. 그 땅에서 매매하고 먹고 살려면 철저히 바벨론의 원칙에 따르고 경쟁을 통해서 존재의 이유를 증명해야만 한다고 바벨론은 교육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의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이 잊혀지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는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본의 한 지역에요, 이런 광고판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이 친구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광고판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임플란트는 잘할 수 없지만 기업 주치는 나에게 맡겨라. 근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광고판은 이렇게 써 있어요. 기업 유치는 할 수 없지만 임플란트는 나에게 맡겨라. 아마 두 사람이 친구였던 것 같아요. 각자 누구나 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당해야 할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각자 잘하는 그 일에 몰두하며 서로를 믿으면 결국은 윈윈이 됩니다. 그런데 임플란트를 해야 될 사람이 기업 유치에 나서고 기업 유치에 나서야 할 사람이 임플란트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면 되는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깊게 뿌리 내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놓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다 믿어지고 모든 것이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순간은 생각보다 쉽게 오지 않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어야 우리 눈을 가리고 있었던 안개가 걷히고 모든 것이 명확해지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있었던 그 안개가 걷히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는지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영혼에게 침례를 주고요. 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박경재 성도처럼 우리의 믿음을 다시 고백하며 이 믿음의 길을 더욱 굳건히 걸어가기로 결심하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경철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새로운 결심을 하고 주 안에서 새롭게 주께 나아가기로 결심하고 도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침례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